어제 그저께 꽃이 아주 그냥 만발을 하고 예쁘게 피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토요일날 비가 온대지 뭐야. 그래갖고 아니 뭔 꽃이 그냥 피기만 하면 비가 와갖고 그냥 떨어지고 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뭐 알때가 되고 맨날 그냥 꽃만 피면 며칠 펴있지도 않은데 비가 와고 다 떨어지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렸더니 아침에 저희 사모가 어제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투덜투덜 그래갖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나봐요. 비가 안 온대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보니까 분명히 비가 아침부터 저녁에 다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야, 투덜거려도 들어주실 건 들어주시는구나. 나도 투덜댔는데. 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꽃 피우고 며칠 동안 피어나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몇 년 동안 그냥 피기만 하면 비가 와서 다 떨어져갖고 마음이 별로였는데 이번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일 정말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의 모든 상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가면서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겁겠죠. 복잡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믿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뭐예요? 돌덩어리예요. 이스라엘의 묘는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거기는 어떻게 해요?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보관을 하죠. 그리고 동굴 입구를 막아놔요. 근데 그 굴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여자들도 대단하죠. 여인들끼리 가면서 그 돌을 어떻게 치우고 가냐, 그걸 걱정하면서도 무덤을 가요. 향료를 발라주겠다고 가요. 못 열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가요. 가. 걱정은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무덤의 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어요. 동굴이 열려져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 갈 때인가?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들 향품을 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문제 앞에 예수님은 이미 무덤의 문을 열어두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죠. 근데 이 여인들에게는 어때요?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였어요. 향품을 들고 가지만 그러면서도 과연 이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열어야 되냐, 열 방법이 있냐 고민하는 그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 문을 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돌과 같은 문제, 어려움, 그거는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너무나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비록 하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힘든 어려움, 또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문이 열린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있어야 할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문제를 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도 항상 생각해.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말이 기억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맞아. 목사님이 그러셨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맥가이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맥가이버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항상 매주 어려움에 처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근데 또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일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 제일 먼저 아버지가 그랬나? 할아버지가 그랬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옛날에 막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나. 그래갖고 막 이거랑 합치고 저거랑 합쳐가지고 막 폭발물도 만들고 문도 열고 이렇게 해갖고 어려운 문제가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상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면 눈앞이 하얘져. 그리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 인간적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너무나 기뻤을 텐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을 뭐 했구나? 훔쳤구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구나.
더 절망해요. 더 절망해요. 있어야 할 시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고 여인들이 생각했던 시신은 과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과거예요. 여인들은 여전히 과거 속에 살아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고 여전히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혹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살아서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 가운데 사로잡혀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한숨 짓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봐요.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저랬는데, 과거의 은혜만을 추억하고, 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참 멋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정말 대단하다. 과거의 사실 멋진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게 하는 힘이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살아계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 함께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함께 하시고,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죽은 신앙을 다시금 살리는 그러한 부활의 무덤입니다. 더 이상 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당신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약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세상 끝날 마지막 날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첫 열매이자 마지막 열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시키심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자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들,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던 여인들, 하지만 그곳에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천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순간보다 기쁜 순간이 무엇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고 놀랍고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순간이었겠죠. 그 순간 여인들은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우리 빨리 예수님께로 가자. 갈릴리로 돌아가자. 그들의 마음에 흥분감이 느껴지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슴 벅참이 느껴지십니다. 시리에 찼으면 찼을 만큼 정말로 너무나 힘들면 힘들 만큼 그 뒤에 부활의 기쁨은 몇 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몇 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슴 벅찬 기쁨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부활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부활됐다라는 누구에 의해서 부활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됐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식어있는 나의 열정을 다시 살리실 분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곧 나의 삶의 부활로 승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 하나님의 살리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